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 형제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장병들이 싫어하는 시간이 있어요. 뭘까요? 다 싫죠. 뭐 눈 떠서 하는, 눈 감을 때까지 군대에 있는 것이 다 싫은데 요즘 뭐 개월수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죠?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휴가 몇 번 나오더니 제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제대한 친구 어디 있나? 오늘 안 왔어요? 저기 뒤에 있네요. 그죠? 금방. 본인은 좀 길었죠, 그죠? 본인은 이렇게 길었는데, 근데 태권도가 좀 싫어요. 태권도만 없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태권도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태권도를 이렇게 그 승급 시험을 해가지고 그 띠를 따면은, 그 단을 1단을 딱 따면은 휴가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따면 휴가를 먼저 가도록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은 상병이 되도록 그걸 못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후임 중에 2등병 중에 짝대기 딱 하나죠, 그죠? 바짝 얼어가지고 왔는데 태권도를 전공한 친구가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응답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야, 나 대신 가가지고 시험을 봐줘라. 뭐 이제 군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온갖 비리와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애들이 나쁜 걸 많이 배우죠, 그죠? 나쁜 거 많이 배운 거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갔는데, 그 친구가 뭐 태권도 전공했으니까 틀리잖아요. 그래서 상급 부대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애가 뭐 이렇게 뭘 하는 발차기를 딱 하는데 발차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더니 야, 너 누구냐? 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냐? 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단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시험을 안 봐도 되거든요. 발차기 하나에 그 모든 것이 다 발각이 된 거예요. 대충 했어야 되는데 또 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험을 보느냐고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선임은 휴가 대신에 어디를 가게 됐을까요? 영창을 가게 됐어요. 영창을 가게 되는 것은 영창 피아노를 쳤다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전문가의 수준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는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수준이 틀려요. 태권도도 그렇고요, 전공자들은 뭘 하나 하면은 이렇게 틀려요. 음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오랫동안 숙달을 하고 연습한 사람들은 틀려도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틀려도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답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아름다운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만 봐도요, 그 사람의 영적인 특성과 그리고 영적인 그 단수를 좀 알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여러분들은 다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여기서 예배드릴 때 표정, 고개 끄덕거리는 거, 눈빛만 봐도 세 가족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럼 못 보던 사람인데 벌써 그냥 누군가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억지로 있는 사람이랑,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나 어떻게 권사님이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참 훈련을 잘 받고 준비가 되신 분이 뭐 어쩌다가 지역을 옮겨가지고 오신 분들을 보면 예배드리면 딱 틀려요. 저분은 어느 정도 되셨겠구나. 그러고 와가지고 보면 안수 집사님입니다. 뭐 그 직분과 타이틀이 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계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그 단수,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자, 전문가, 전공자, 뭐가 하나를 해도 그 특징과 그 깊이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내용도 틀려요. 기도할 때 딱 무릎 꿇는 모습만 봐도 야,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딱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걸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딱 기도하는 그 표정, 그 모습, 기도하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음성만 들어도, 첫 마디만 알아도 들어도 내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이 기도에 대해서 파고 파도 끝이 없죠, 그죠? 배워도 배워도 새로운 이 기도의 신비. 성도님들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려움과 좀 해석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지겠다. 그런데 어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니 여기 중고등부 친구 학생들 여기 있는데 한 문장에 다른 것이 나오잖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좀 틀리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해야만 할까? 그냥 알아서 다 들어주시면 안 될까? 왜 그것을 굳이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런데 이 서로 상충되는 이 내용들이 사실 다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1차원적인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내용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넓이 그리고 높이 보면요, 이 기도의 모양들이 다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수 문제, 우리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37에 왜 대답을 안 하니? 너무 쉬워가지고 목사님 참 부끄럽게, 그죠? 21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다 대답하는데 너희들은 왜 대답 안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걸 잘 배워야지.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참 좋은 학교를 다 다니셔가지고, 그죠? 우리 애들은 선생님 말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친구들이 돼가지고 저걸 왜 물어보지? 그런데 이 37의 21을 유치원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쉬운 친구들도 있겠죠, 간혹, 그죠? 그런데 대부분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의 수준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수준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도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높은 수준,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의 내용, 서로 부딪히는 내용들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평면적으로, 단선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기도의 그 모델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누가복음 18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과부의 기도가 나와요. 과부의 기도.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부의 기도? 나의 기도는 과부의 기도와 닮았습니다. 과부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한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과부라는 게 뭐예요? 남편도 없고 때로는 아들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의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어요. 권력이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사람은 줄줄이 좋은 대학교 나온 변호사들 대동해가지고 법원에 들어갈 때도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잖아요. 죄 지었어도 권력이 참 무섭다. 근데 작은 것 하나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훔친 사람은 죄인으로 그냥 여기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황당해요. 이 과부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요.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면 불의한 재판장. 어떤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재판장. 그리고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밤낮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밤낮으로.
문을 두드리고 일하는 데 찾아가고 막 하니까 결국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만 딱 붙잡고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이 과부의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때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만 딱 붙들고 다른 것은 다 보지 않아요. 이것만이 기도의 표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부르짖고 간구하고 떼쓰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기도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이 모습이, 이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포괄할 수는 없어요. 이 기도가 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없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과부는 재판관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죠?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재판관이에요.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는 제멋대로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이 과부는 사실 재판관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구원자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누구가 되신다고요?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를 알지 못하는 재판관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롭고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의로우시고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언제든지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과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기도의 모델로 삼으시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과부의 기도가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요, 어때요? 우리의 기도가 떼쓰는 기도, 무조건 때만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도의 자판기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루 기도하면 이틀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면 일주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해서 안 되면 한 달 기도하고, 하루 금식해서 안 되면 일주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런 모든 것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만 집중되면 기도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하는 땡깡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태권도 발차기에도 수준이 있고, 전문가에게 그 높은 수준이 보이는 것처럼 기도에도 뭐가 있어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단계, 기도의 단계를 나눌 수 있지만요, 오늘은 세 가지만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첫 번째 기도의 단계 누가 나올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누가 나와요? 노란 글씨 아이들이 나오죠. 두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아비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청년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의 단계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단계가 뭘까요? 아이들의 기도예요. 아이들의 기도. 기도 중에 아이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도는 뭘까요? 기도가 처음 열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말이 튀어질 때, 그죠? 옹알이를 할 때예요. 아이들이 옹알이 언제 하나요?
눈이 열려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부모가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서 부모가 이렇게 누구누구야 부르면 애가 지도 말을 할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옹알이라고 하잖아요. 말은 아닌데 말 같은 말을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야 하면은 애가 어떻게 해요? 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다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애 붙잡고 막 말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 먼저 하라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게 뭐예요? 아이의 기도, 아이의 옹알이에요. 이런 아이들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막 의지하기 시작할 때, 관계의 끈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께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러면서 기도의 말문이 튀어지기 시작할 때 아이들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기도가 특별해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멘.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 요즘 졸리셔가지고 몽롱하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안 되죠? 저도 지금 잘 시간이 돼서 몽롱하고 여러분들도 몽롱하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열려지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부모에게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릴 때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는 요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가 땡깡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저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예배 안 나올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애들처럼. 애들이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사주면 어떡할까요? 마트에서,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아이들 사랑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마트에서 엄마 아빠가 사달라는 것을 안 사줄 때 마트에 누워본 적이 있다. 아니, 나는 앉아가지고 앉든지 누우든지 구르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울든지 그런 행동을 한번 한 적이 있다.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한 친구만 용감한 것 같은데 해봤다 나는. 안 해봤어요? 그런 친구들 본 적은 있다. 본 적도 없어요? 본 적은 있죠. 믿음이 본 적이 있는 거야? 내가 한 것을 본 적이 있는 거야?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친구들 봤죠. 뭐예요? 막 땡깡 부리는 거야.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집에 안 갈 거야.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기도예요. 근데 어린아이들 시절에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그 아이 수준을 아니까, 그래 아빠가 이것만 사주고 다음에 그러면 안 돼, 아니면 이거는 아직 안 되니까 아빠가 이거 사줄게. 그러면 아이들을 달래주죠, 그죠?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의 요구와 요청을 들어줍니다. 왜 그래요? 아이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아이의 수준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부모에게,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왜요?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시기에, 믿음이 막 자라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고 싶어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끈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믿음이 여린 싹이 막 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응답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척척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형과 오빠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입이 튀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입이 튀어나와요. 누구의 기도는 잘 들어주더니만 나는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왜 막내는 다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주냐고. 저희 집에서 가끔 듣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이 어린 아이의 기도, 이제 막 믿음이 자라는 아이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왜요?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아이의 기도예요. 어린 아이의 기도예요. 연약한 자의 기도예요. 기도의 출발이고 시작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자리에서 다른 길로, 성장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단계 중에 두 번째 어떤 기도일까요? 청년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라고요? 청년의 기도, 청년의 기도.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거쳐서 이제 청년의 기도가 됩니다. 청년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중반전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대요? 거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란 글씨 보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어떻게 했대요?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기도가 강해지고 말씀으로 악과 싸워 승리하는 단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의 요구와 요청만 바라는 자가 아니라요, 말씀으로 악과 싸워 승리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청년의 때, 청년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신앙 생활이, 신앙 성장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할 때는 언제 성장하냐면요,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몸도 언제 튼튼해지냐면 애들이 한번 이렇게 병에 앓고 나면 쑥 크잖아요, 그죠? 한 번 병치레하고 나면 건강해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이 건강,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요.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넘어뜨려요. 그럴 때 그 사단의 공격을 영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훌쩍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쑥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청년의 기도, 힘찬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불붙듯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선 청년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청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도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기도 중에, 특별히 기도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까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사단, 그 사단의 공격, 영적인 유혹, 이 공격들이 나갈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사단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백날 해도 되지 않는다, 맨날 실패한다.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역경과 어려움을 찾아올 때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기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무엇이 기도의 재료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2장 14절 말씀 중반절. 네, 자신이 없으니까 다 띄워주네요. 방금 뜬 거 보여주면 되는데,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한대요?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된대요?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하는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청년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말씀이 먼저이죠. 말씀이 먼저예요. 항상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어떻게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볼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의 영혼에 채우고 나의 영혼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먼저, 그 다음에 기도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이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확신이 생기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잘 판결을 하고 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이 법과 똑같습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벗어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나의 기도일지라도, 간절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벗어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법, 세상의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별로 상관없이 신경을 안 쓰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는 법보다 생떼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법으로 안 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생떼를 쓰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면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그냥 힘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공권력을 무시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 전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이 없다면 우리 기도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붙잡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먼저인지, 왜 말씀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한번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신다. 다시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포로되었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진대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들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실도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해 할 것이다, 그 포로의 상태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이루어 주신다. 그 양떼같이 많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과 축복을 쌓아놓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여야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네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내가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따른 약속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아무리 너희가 나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들이 좋은 것을 떡을 구할 때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 귀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도 우리 청년회 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 성령의 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머리 믿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쓰시는 사람을 보면요,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우리 남편, 나중에 결혼할 남편이 원빈 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자기 거울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맨날 원빈만 잡고 잠에서 좀 깨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기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년의 기도를 지나서 우리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 아비들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짧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아비의 기도를 한다는 사람은요, 아비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자이냐면 지금 당장의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아비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기도자들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지금 당장의 그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아비들의 기도는 뭐예요? 절망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자들은요 담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고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청년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아비의 기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청년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붙들려서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아비의 기도, 이 세상을 품고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아비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숙하여지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과 아비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시선을 보는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붙들린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알량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 가운데,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역사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